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례가 있어서 결혼식 주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신랑의 이름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신랑의 이름이 박광진인데 제가 김광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 신부가 앞에 서가지고 박광진 둘이 그냥 그렇게 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김광진이라고 할 뻔했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외쳐주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바로 수정을 하고 박광진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박광진을 외치면서 이렇게 그 두 분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위기를 이렇게 넘기게 됐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이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참석하셔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이제 한 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뭐 한 25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제가 주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안내하는 분이 와가지고 몇 시에 끝나냐고, 얼마나 오래 걸리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는데 25분 만에 예식이 딱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진행을 되어지죠. 그런데 아직 잔칫날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흥이 깨지고 혼주는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칫 잔치를 망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있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들이 떨어지고 없어서 곤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웃고 즐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것들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살아도 헛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참 만족, 참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영원한 불행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진정한 여러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참 만족을 얻고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참 만족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 운동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운동회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바로 장애물 경기지 않습니까? 출발 신호가 땅, 이제 신호가 이제 출발 신호가 떨어진과 동시에 아이들이 막 달려갑니다. 한 아이는 육상 선수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막 달려서 띰틀을 튀어넘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그 탁자에 다가가서는 거기에 탁자 위에 쟁반 위에 밀가루가 있는데 얼굴을 파묻고, 그리고 쪽지를 하나 딱 집어서 펴니다. 그런데 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야, 이 아이가.
할머니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잘 달려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 중에 키가 작고 또 몸집도 작고 달리기를 잘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달려가서 탁자의 앞에서 그 밀가루를 얼굴을 파먹고 거기서 쪽지를 하나 딱 이제 잡아서 폈는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체육 선생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을 손을 잡고 막 달리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야 등이 엎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업고는 달려가가지고 얘가 1등을 했다니까요. 잘 달리는 육상 선수 아이가 1등한 게 아니라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체육 선생님하고 뛰니까 여러분 잘 못 달려도 능력이 없어도 걔가 1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해도 승리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여러분 다행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 의논합니다. 예수님께 의논을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행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들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것은 뭐냐면 비록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못 하실 게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얻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 능력자라는 거예요. 정사.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해서 기묘자,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 아주 기이하신 모사. 모사는 왕 옆에서 전략을 짜서 그것을 제국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이한 원더풀 대단한 카운셀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최고의 상담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의로움에 도달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죄를 안 지려고 수많은 종교 생활도 해보지만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과거의 죄도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도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로 인해서 저주가 나오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마치 죄인처럼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심으로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끊어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용서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은요, 보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호자로서 영원히 우리의 삶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평강의 왕,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면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쳐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마음에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만날 수 없어요. 항상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늘 여러분들 그렇게 물으시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문제든, 그 마음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삶에 지쳐서 무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채우심,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그 도움의 은혜를 입으려면 믿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친이 부탁했는데 아주 냉정하게 이런지하에 거절을 한 거예요. 참 여러분, 실망스러운 그런 반응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딱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셨던 주님이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우리 7절과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에 마리아는요 포기하며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 요청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느냐?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응답하실 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내 때라는 거예요. 내 때. 여러분, 이 때는 누구의 때를 말하는 겁니까? 마리아의 때가 아니고 우리의 때가 아니고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응답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때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얼마나 성급합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상 위기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주님의 성품상 이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버려두지 않을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그대로 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우심은 주님 밖에는 도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과연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고, 예수님의 일이 되어진 것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게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가정의 화목이 부족합니까? 평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펜실베니아에 이 청구도들이 벼농사를 지었는데, 그런데 이 벼농사를 짓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들판을 바라보니까 황금 물결을 이룬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메뚜기 떼가, 수많은 메뚜기 떼가 막 몰려와가지고는 나다를 막 다 파먹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쫓기 위해서 막 막대기를 가지고 휘둘러 보고 쫓아보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아니, 주일도 아닌데 왜 종소리가 울리나? 그래서 한 사람씩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종을 친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밖에서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갈매기 떼가 막 엄청난 갈매기 떼가 날라와가지고는 메뚜기 떼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다 잡혀먹고 갈매기는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대변을 보고 갔어요. 그래서 그 해에 벼농사가 풍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갈매기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의 그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 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동물도 다스리시고 날씨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쁘게 꾸미고 다녀도 다 문제가 있어요. 들여다보면 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거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또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찾지 말고, 마리아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먼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타이밍, 내 때, 내 타이밍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은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지시를 하셔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지시를 합니다. 6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결례를 행하는 것은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손 닦고 몸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것을 채워서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인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뭘 하자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주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물을 떠다 줬다면, 그렇게 물을 떠다 줬는데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욕이나 먹고 그리고 구살이나 듣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꾸중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하지 않았어요. 항아리에 아귀까지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이런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은요,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지시 앞에서 자기가 분석하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과 사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순종을 하라고 하면 꾀를 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낯선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왼쪽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니까 그래도 이 할머니가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 놓고는 그 지팡이가 왼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가기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딱 세워놓고 딱 놔보니까 지팡이가 왼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다시 지팡이를 세워놓고, 이 할머니 생각에는 왼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팡이를 또 세워놓고 또 넘어뜨립니다. 또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다시 집어넣고 또 지팡이를 넘어뜨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왼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왼쪽이시군요 하고 왼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감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인들은 그런 믿음에 순종을 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물 조금 떠다 주고 만 것도 아니고 대충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귀까지 가득 채워서 그것을 채워서 갖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순종이 때로는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우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의 질이 축복의 질이다.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순종의 질이 여러분 축복의 질인 거예요. 순종의 크기가 바로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가져갔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야, 이 포도주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랍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야,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술집에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술 파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물타기를 한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술 취해가지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회장은 이 장면에 보니까 포도주를 맛보니까 이게 앞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최고의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다 보면 남들보다 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윗사람한테 밉보여서 직장에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폭풍우를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이 진정한 성공이다. 순종이 진정한 성공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린 가족 여러분, 인생의 결핍을 채우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문제를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타이밍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계산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좋은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